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롯에 대해서 살핍니다. 롯은 회색지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란이 세상을 일찍 떠났죠.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홀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이 75세가 돼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를 일찍 잃은 롯 조카지요. 그 아들이 없는 삼촌,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조카, 이게 이제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함께 이제 지내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려는데 롯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만이 아니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인륜이 그 아버지 없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의지한 조카를 떼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고 혹은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불순종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부분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대가를 치른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사실 적지 않았던 거예요. 갈등도 있었고 삼촌과 조카 간의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솔들을 데리고 구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롯의 그 두 아들이, 이게 아들이면서 손주예요, 사실. 두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숙적처럼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에 따르는 대가 치름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담겨 있거나 혹은 타락하거나 이런 죄가 아닐지라도, 특히 이제 지금 아브라함처럼 인륜 때문에 이걸 어떻게 두고 떠나, 그 인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일단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감수를 하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대가 치름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근본적으로 좀 아쉬운 구도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이 아브라함과의 동행은 천금 같은 기회였다.
왜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 참 놀라운 축복인데 믿음에 대해서 훈련받는 기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이걸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천근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천근 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참 아쉽게도 이 롯은 이제 어느 지점서부터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영성은 칼라로 치게 되면 회색 영성인 거예요. 아쉽지요. 얼마든지 맘 먹고 아브라함을 잘 쫓아갔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롯에 따른 그 불순종에 대한 부담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 아브라함으로 목숨 걸게 만들었던 사건이 소돔에 살다가 이제 북방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이었거든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그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한다면 아예 소돔 자체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 위기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좋게 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롯 안에 있는 영성의 실체가 어느 지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 롯의 케이스와 이제 다른 케이스가 이제 바람직한 케이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등장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들으며 이제 80세 된 모세가 애굽에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하신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전율이 왔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그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지점이 된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새로운 소망, 신뢰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의 사건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된 거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력을 즉각적으로 보고 겪고 체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에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합니다만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쓸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참에 여호수아도 이제 갈렙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보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줄을 잡아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 모세, 이 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이제 모세의 시종처럼 삽니다. 롯이 그랬어야 된다고. 롯이 그냥 아브라함의 시종처럼 그냥 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갔더라면 롯의 운명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면서 회색지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모세의 시종 자처하고 시종 되기를 기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면서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롯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중반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수족처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린 철저하게 따르려고 마음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따랐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닮으려고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열려진 이 길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모세를 철저히 따라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 길로 가자. 롯의 길로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롯은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그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 삼각주는 그냥 씨만 뿌리면 곡식이 연그러. 그래서 2모작, 3모작, 4모작도 한다는 거예요. 4모작 정도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삭이 부실하기 때문에 한 3모작 정도까지도. 근데 그게 뭐 달리 뭐 애를 쓰거나 뭐 김을 메고 개간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갖다 씨만 뿌려놓으면 그냥 저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부끄럽지만 마누라 덕분에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은금 제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이 지역에서 서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조카니까 너도 이제 너의 그 삶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뭐 롯은 뭐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으니까. 그 이제 삼촌 덕분에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축 사업을 하고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축 비즈니스와 롯의 목축 비즈니스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왜냐하면 이제 그 목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먹이는 건데 그 지역에서는 우물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물을 마시게 한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부르게 됩니다. 요것도 문제죠. 그런 상황,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롯이 자기네 목자를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좀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롯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부르게 됩니다. 자, 너도 컸다. 우리가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선 그 다음에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네. 어떻든 이제 삼촌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롯의 그 영성이 신실했다면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최소한 이제 서로 이렇게 분가하는 데에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할 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삼촌이 먼저 좋은 데를 택하세요. 그럼 나머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달랑 그냥 그 말 덥석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한 지역이 요단 지역이에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육안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제 이게 문제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제 롯이 애굽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애굽에 가보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야 거기는 지금 뭐 기근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냥 그 아프리카 대륙 중부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수온이 시작되는 이 긴 나일강이 끊임없이 아프리카 밀림으로부터 물을 뿜어대는데 그냥 풍성하니까 애굽 땅에 대한 기억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두루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이 롯의 머리에는 애굽 땅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다든지 하나님의 뭐 계획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괜찮네. 근데 어느 정도로 괜찮나? 내가 가봤던 그 애굽하고 비슷하네. 이게 좀 세상적인 관점이고 세상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소돔으로 이제 아예 이주를 합니다.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게 이제 소돔에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때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조카 롯을 끌어내려고 두 천사를 보내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그 성문에 앉는 것은 아무나 못 앉아요. 거기는 지도자급들, 그 지역의 장로 혹은 리더,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성의 그 행정을 의논한다든지 또 어떤 사건을 심의한다든지 성문이라고 하는 데는 소위 그 리더 그룹이 가서 앉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럼 롯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돔은 이제 타락한 성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 삼촌처럼 어떻게 해서 되는고 하니 마치 예전에 그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처럼 사실상 소돔 한번 둘러보고는 소돔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소돔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정착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그 소돔성이 유지가 될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돔성의 타락 때문에 고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돔 문화가 주는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했다.
최소한 말이죠. 최소 하나님이 기회를 준 적이 있어요. 북방연합군에 포로가 돼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삼촌 덕분에 다시 풀려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게 소돔에 있지 말라는 것이구나. 최소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때의 그 롯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특히 이제 이 소돔은 영어로 이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 소돔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동성애자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그 타락한 그런 이제 도성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근데 이제 고통당했다고 그래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소돔성에 가득한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심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고 하니 이제 그 두 딸과의 근친상간 사건을 봤을 때는 딸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롯이 처를 얻었는데 그 처가 잘 아시는 것은 소돔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문화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족들이 변화가 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혼자서 고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흔적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자기 처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그 두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롯의 말이 그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구도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롯이 최소한 그 죄의 물결에 깊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심령이 상하는데도 결단을 하지 못했다. 이미 이제 19대 그쪽에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이 소돔성이 주는 이 메리트를 버리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서도 또 거기가 좋았던 거지. 그 회색의 영성, 회색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는 것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길에서 이제 변화가 안 됐을 때 그 후반부가 비극적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베드로 후서를 읽어드렸을 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또 그 괄호 안에도 이 의인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롯을 향해서 이게 의롭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롯은 의인인가? 롯이 의인인가? 이 회색지대에 살았던 회색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이 의인이란 말인가? 이 대목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롯을 향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도 두 딸도 이미 소돔의 물결이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최소한 롯만큼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간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 점에서 어떤 그 의의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정도는 약하죠. 어떤 것일까?
어떻게 베드로는 롯을 향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은 그냥 죄가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은 끝장났다. 그럼 롯이 끝장나지 않은 이유는 뭐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의인이라 이렇게 간주된, 어떻게 보면 정말 횡재한 거지요. 롯 입장에서는 횡재를 한 것인데 그 롯의 그 횡재, 칭의의 횡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불과 유황을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바겐을 하잖아요. 50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이 내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터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불을 내리실 것입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생각하면서 어떻든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정말 불경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0명에서 40명 내려가고 40명에서 30명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외람되지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그렇게 내고를 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비추시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소돔성에 연락을 저는 했을 수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뭐 그 추정이지만 어떻든 최소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희 빨리 그 가산 정리하고 나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이 글쎄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 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최소한 중보기도를 했을 것이다. 롯의 안위를 살펴주시옵소서. 저 롯이 지금 저 세상에 팔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저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롯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 정죄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죄를 봐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한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동격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경으로 쳤을 때 이 정죄를 볼 때에 예수님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불과 유황 못 직행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면한 거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예수님 때문에 양육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도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필요를 공급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성자 예수님이 정재우 저 친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한 그 희생과 수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은 결국 근근히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비참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이 이후로 롯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들이면서 손주야. 참 이 기막힌. 그러니까 그 뒤에 목숨은 건졌고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묘사를 볼 때에 하나님 적어도 이제 롯은 챙겨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냥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뭔가 이러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뒤에 달리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런 정황에서 해법은 없을까요?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엎어지고 이런 그 상황인데 여기서 해법은 없을까요? 전 여기서도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이 지체가 됐지만, 많이 망가지기도 했지만 다시 롯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다시 확실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덕분에 이제 건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는 떠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가까운 위치 있고 먼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가까운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걸려도 그 하나님과의 길을 더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갔어야 했다는 거죠. 해법은 있다는 거죠. 롯은 거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색 영성의 숙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돌아가려고 해야 돼. 그게 바로 회개인 거지. 회개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방향 자체를 돌리는 거잖아요. 방향을 또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방향을 주님께로 또 돌리는 거지. 걱정, 근심, 원망, 불신앙, 여길로 돌려줬던 나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롯에게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롯의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회색의 영성,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 비참한 구원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고 비참한 구원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걸 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색지대에 살았던, 그 회색지대에서 회색 영성으로 살았던 롯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롯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길로 확실히 가는 변화, 소망,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